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괴로움과 행복과 부처님께서 생각하시는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건 이제 느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그걸 좀 더 일반화해서, 결국은 우리가 느낌이 일어나는 것도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행복도 느끼고 괴로움도 느끼고 하고, 어쨌든 생명체가 있을 때 그런 괴로움과 행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는 데 있어서는 이 존재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제 뭐 생명체를 사람이나 동물 또는 뭐 짐승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죠. 근데 이거는 그냥 이제 표면적으로 세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소통, 이 사람들 사는 사이에서 쓰는 언어가 좀 소통에 중심을 둔 언어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좀 더 이제 부처님은 괴로움의 소멸에 관심이 있으셨으니까 좀 더 이런 존재, 우리가 그런 괴로움을 겪고 행복을 경험하는 그런 이제 생명체 또는 존재에 대한 그 좀 더 본질적인 모습,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본질적인 모습에 좀 더 관심을 가졌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세상이나 이런 사람들 또는 이런 존재를 바라보는 부처님의 시각과 일반적인 시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불교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결국 이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건 좀 다른, 쉽게 말하면 부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는 거다. 부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배워서 그걸 통해서, 부처님이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신 분이니까 그걸 배우면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평화롭게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처님처럼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다, 그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 뭐다 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야 거기에 막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도 거기에 닮아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그래서 이제 이 세상과 존재를 바라보는 부처님의 시각, 그 관점, 이거를 이제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세속적인 견해로 보는 것과 부처님의 견해를 보는 것의 차이가 뭐냐, 이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속적 관점에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건 주로 사회적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사회적으로 뭐 이거는 연필이라고 하자, 이거는 뭐 식탁이라고 하자, 이거는 태블릿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이름을 주게 되는데요. 이런 거에 제일 이제 큰 건, 물론 이제 그것의 기능이나 뭐 용도 이런 걸 가지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그런 거에 제일 큰 목적은 이제 소통에 그게 있죠. 어떤 언어가 있으면 이제 사람들 사이 소통하기가 쉽잖아요. 그냥 그 한마디만 하면 그 말이 담고 있는 뜻이 있으니까 쉽게 전달이 되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뭐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그거 사물을 지칭하는 이름들이 대부분 그런 관점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 저도 사람이다, 뭐 또는 스님이다, 뭐 남자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로 보통 언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쓰시는 언어는 그거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걸 부처님께서 뭐 일부러 또 다시 언어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법을 설하신 목적은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그 괴로움의 소멸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언어를 좀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용어를 선택하시고 그 언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건 주로 현상이 가지고 있는 실상,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좀 알 수 있게 하는. 결국 부처님께서도 이제 이런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사물의 본질을 정확히 통찰해서 깨달았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당신이 깨달은 바를 언어로 이제 그 정리해서 그걸 언어로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세상이나 존재의 실상이란 말에 있는 그대로의 특성이란 뜻입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개념화해서 설한 건데, 이거를 특별히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본 거를 좀 정리해서 설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에 살려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영어잖아요, 그죠? 영어 그 나라에서 쓰는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뭐 풍습이나 사고 방식, 그 생활 방식 이런 게 그 언어에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언어를 알면 그 사회를 이해하는데 되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부처님께서 쓰시는 언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쓰는 용어나 이런 거를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뭘 전달해 주고자 한다,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세상을 바라본 그런 관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언어 또는 개념을 우리가 개념이기도 하고, 그 내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특별히 법이라고 한다. 이 법은 결국 사물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이걸 태버릿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태버릿이 가지고 있는 실제 모습을 들여다보면 이건 물질이라는 거죠. 물질이라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거는 되게 단단한 고체의 성질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본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그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세월이 지나면 변형될 수밖에 없거든요. 뭐 풍화작용도 일어나고 어디 깨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물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고, 또 그런 물질은 항상 변할 수밖에 없다는 그거에 대해서 통찰을 하게 되면, 아, 이건 변할 수밖에 없는 건데 내가 여기에 집착하는 건 어리석구나, 이런 이제 통찰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물을 바라볼 때 괴로움의 소멸에 하는데 아주 유용한 그런 통찰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언어, 그런 개념을 가지고 법을 설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물이 가지고 있는 실상을 드러내 주는 거죠. 아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세속적으로 보면 내가 행복하다, 내가 괴롭다, 이렇게만 바라보는 건데,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좀 더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 그냥 우리 마음 속에 느낌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느낌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세속적으로 접근하는 방식과 부처님이 쓰는 언어는 좀 다른데, 이 부처님이 쓰시는 언어는 그 어떤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실상을 드러내는데 필요한 언어를 썼다. 그걸 우리가 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법을 이해하는데 좀 필요한 몇 가지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법을 설한 게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냥 당신이 잘난 체 하려고 이런 법을 설했을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똑똑하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걸 설했을까? 그건 아니겠죠, 그죠? 부처님은 그런 자만이나 이런 걸 다 버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아니라, 당신이 이제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서 괴로움을 소멸해 보니까 너무 이제 좋은 거잖아요.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고 나서. 그러면 이거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이런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이거를 설해 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괴로움의 소멸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괴로움을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이제 그걸 설했고, 또 우리가 이제 어떤 뭔가를 정리해서 설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세속에 있을 때 수학을 전공했는데,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구조, 이런 걸 설하면은 수학이 되는 거고, 또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제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 따라서 그 이제 이루어지는 이론이나 그 내용은 다를 수가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게 해줄 것인가. 괴로움이란 뭐고, 괴로움에서 벗어난 괴로움의 완전한 행복이란 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했다는 거예요. 뭐 잡다한 굉장히 현학적인 이런 지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괴로움을 소멸하는 데는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너희들이 괴로움을 이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그 수준에서 그거를 기준으로 하셨고, 또 법을 쓰라는 것도 너무 복잡해지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불교 가르침 중에 아비담마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아비담마는 또 굉장히 철학적인 가르침입니다. 되게 복잡해요. 웬만한 사람들은 접근하기도 좀 어렵고. 근데 그런 정도까지 아는 건 좀 지나친 거. 뭐 물론 이제 이게 불교 철학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수행적으로는 너무 이렇게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너무 모르면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장 간단한 범위 내에서 괴로움의 소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설한 게 바로 법이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을 기준은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거지 현학적인 지식이나 그런 이론을 막 이렇게 뭔가 많이 하기 위해서 그 당신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경전에 보면 심사파 숲경이라는 경인데, 어떤 그 심사파 숲이라는 게 굉장히 숲이 우거진 숲인데, 거기 가서 떨어져 있는 나뭇잎을 이렇게 한 줌 이렇게 짚고 나서 여기 손 위에 있는 나뭇잎하고 이 숲에 있는 나뭇잎 어느 게 많으냐 이렇게 묻죠. 어느 게 많겠어요?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숲 속에 있는 나뭇잎이 많겠죠. 그때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건 이 심사파 숲에 있는 정도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설한 건 요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건 굉장히 많지만 그런 것을 굳이 말해봐야 그게 사람들이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의 소멸에 필요한 정도 선에서 법을 설했다. 그런 거를 이제 비유로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어도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너무 모르고 수행을 하면은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식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소위 말해서 사견, 자기 사견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는 거는 결국은 그게 제대로 길을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같이 이렇게 이제 아주 진리를 스스로 깨달은 분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가면 쉽게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 길을 가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히말라야 그 이제 최고봉을 등정하는 사람들도 앞서간 사람들이 닦아놓은 길이 있거든요. 그 안전한 길. 그쪽을 쫓아서 가면 어렵지만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자기 멋대로 가다가 사고를 당한다거나 뭐 어떤 위험에 처해서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수행을 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답지를 가는 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부처님이 이미 가보신 분이 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안전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법을 설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을 설하신 거에 이제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결국 괴로움과 행복을 경험하는 건 생명체거든요.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이 존재의 본질은 뭔가? 이거에 이제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러면 이 존재라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경험하는 그 주체가 뭐냐? 뭐가 괴로움을 경험합니까? 그러니까 실제 부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괴로움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그 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아는 마음에 있더라. 그죠? 시체가 아픔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생명체가 있고 이제 살아있을 때 그 어떤 외부 자극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는 건데, 그런 괴로움을 인지하는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정신적인 거. 그러니까 마음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 존재의 본질은 이게 이제 정신적인 요소가 있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외부 대상을 알고 분별하는 작용을 하는 정신적인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몸, 이렇게 외부 형체를 만드는 이런 몸, 그죠? 이 물질적인 영역, 이게 있더라. 그래서 어떤 생명체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 보니까 결국 이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 정신적인 요소와 물질적인 요소가 있더라. 그리고 이 몸 자체가 우리에게 괴로움을 몸은 그런 자극을 그냥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자극이 왔을 때 그거를 분별하는 작용, 그걸 아는 작용에서 모든 괴로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정신적인 작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명체를 좀 특화하는 생명체를 가 다른 일반적인 이런 바위 덩어리나 이런 책상과 다른 차이점은 바로 그런 정신이 작용한다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크게 뭐로 분류를 했느냐 하면 이 존재의 본질은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정신 아니면 물질이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